사랑은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는다.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매우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이잖아요. 그 7가지의 불가사의한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지구를 살렸고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에 한숨에 읽어버렸어요. 지구를 살린 물건이라고 해서 아주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지구를 살리는 그 불가사의한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7가지가 자전거, 콘돔, 천장 선풍기, 공공도서관, 태국 국수, 무당벌레, 빨랫줄. 이 7가지가 극히 사소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구를 살린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 공공도서관의 경우 왜 지구를 살리느냐? 1년에 10만 권의 책을 대여하고 또 5천 권의 책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하나가 1년에 50톤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250톤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으면 지을수록 아마존의 산림이 또 열대우림의 산림이 보존된다는 거죠. 또 무당벌레가 어떻게 지구를 살리는가? 이 무당벌레 한 마리가 평생 5천 마리의 진딧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농산물의 진딧물을 없애기 위해서 막 살충제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살충제 때문에 토양이 썩고 해충뿐만 아니라 익충까지 다 죽이고 또 그 살충제를 먹으면 식물을 먹은 인간 몸에도 이상이 생기는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거죠. 또 빨랫줄이 왜 지구를 살리는가? 여러분, 빨랫줄이 왜 지구를 살릴 것 같습니까? 빨랫줄을 갖고 자살한 사람이 많아도 어떻게 빨랫줄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빨랫줄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서구 선진 사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세탁기에 다 건조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건조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빨랫줄에 자연적으로 말리고 옥상에서 자연적으로 말리는 일들이 이 화석연료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억제하게 돼서 지구를 살릴 수 있다. 햇빛 좋은 날에는 이 빨랫줄에 빨래를 걸어 놓는 것도 우리가 지구 환경에 일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지구를 살리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독수리 오용제만 지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극히 사소하고 단순한 것들이 지구를 살리고 보존한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위대한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대단한 과학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탁월한 돈 버는 사람인 CEO들이 지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해 긍정 반응하는 사람, 빨랫줄이 지구를 살려? 그리고 자기 옥상에 자기 베란다에 빨랫줄에 빨래를 거는 그 일상의 사람들이 평범하고도 사소한 우리들에 의해서 지구가 지켜지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우리의 미래는 이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이 사소한 것들에 대한 반응, 사소한 것들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뭐냐? 막연하죠.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것, 그게 종교의 자유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담에 와닿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종교의 자유란 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신앙을 더 이상 표현하지 않는 시대, 이게 종교의 자유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이 신앙 때문에 죽느냐 이 신앙 때문에 사느냐의 문제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게 종교의 자유예요. 과거에는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죽음, 위대한 순교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의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또는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죠. 우리가 숨쉬는 지금은 사소한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앞에 다 교회 명패 붙여놓잖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렇게 걸어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보면 교회 명패에 붙은 집이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천주교와 합치면. 그러니까 강남 3구의 기독교화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층간소음이라고 하잖아요. 소음이 심한 위층에 항의하러 올라갔더니 기독교 집안이야. 그때 항의하러 온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죠. 저 교회 다니는 인간이구만. 그 교회 명패에 붙어있는 그 집안은 무엇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임이 증거되냐면 층간소음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층간소음으로 이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인지 이게 버르장머리 없는 기독교인인지 사람들은 판단한다는 겁니다. 또 아래층 사람으로서 층간소음에 대한 진정을 넣을 때 신사답게 예의를 갖춘 언행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매우 거칠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인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참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지하철에 자리가 났는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긴 내 자리야 라고 하면서 가방을 먼저 던지는 아줌마 있었어요. 가방을 팍 던져버려요. 저 멀리서. 그런데 그 아줌마가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네.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듣고 있네. 그때 저는 부끄러움이 몰려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초신자가 그걸 봤다면 그 아줌마 때문에 믿음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저게 기독교인이야? 내가 선택한 예수가 저래? 너무나 사소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머리 손질을 했는데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드러나게 되는 시대가 종교 자유의 시대예요. 거리에서 만난 노숙자에 대한 마음, 지각, 결석, 늦잠 자는 것,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그러니까 일상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 똑똑히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사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표현되느냐 결정되는 거죠.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제가 예시한 사소한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태도를 또 반응하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는 사소한 게 아니죠. 영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문제인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네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자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왔던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청년도 영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영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했단 말이에요. 재물은 반면에 그 영생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사소합니다. 재물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무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사소한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중요한 영생을 놓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소한 재물에 너무 치심해서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고민했던 그 영생을 끝내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순교, 죽음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었어요. 그 사소한 재물,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 무능한 재물에 대한 태도로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가 결정됐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의 사건을 구원의 차원으로 승화시켰죠. 오늘 읽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쉬운 말씀이면서도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일상이잖아요. 우리에게 매우 사소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그 일상, 그 사소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시냐면 구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랑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 곧 구원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천국에 간다라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에 달려있느냐? 나랑 먹고 마시는 일상의 나눔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야 너희 백성들이 내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 내가 돌진하여 그들을 죽일까 염려된다. 함부로 오지 말라 했습니다. 만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인데 그 일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의 상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일상을 나누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사소한 것을 나누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요,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소한 일상, 반복된 일상에 구원을 담으셨던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사소한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구원이에요. 특별하게 날 정해서만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삼시세끼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 줄 믿습니다. 아침밥 드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은 이 먹고 마시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세리와 문둥병자들과 이방인들과는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별과 차별이에요. 유대인들도 사소한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상을 가지고 차별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상처 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면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어요. 턱을 낮춰달라. 계단 대신 경사길을 만들어달라. 사실 우리에게 계단이라는 것, 우리에게 턱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떤 이에게는 심각한 장벽이 된 거예요. 나에겐 사소한 것이 어떤 이에겐 중요한 것이 돼. 나에게는 별거 아닌 것이 어떤 이에게는 대단한 것이 돼요. 나에게는 일상이 어떤 이에게는 특별한 것이 되더라. 저는 이걸 읽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너무 특별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된 거예요. 계단이 상처가 돼. 지하철 승강장의 사이가 넓은 게 상처가 돼. 우리 그게 어떻게 상처가 됩니까? 그게 상처가 돼. 우리 예수님은 차별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사소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드러내는 거죠.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삭개오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식사하겠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자는 흔한 인사치레 말씀을 삭개오에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 인사치레의 말을 들은 삭개오의 반응이 놀라워요. 마치 구원받은 사람 마냥 내가 강제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찮은 목사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한 것도 아니야. 그냥 뭐예요? 야, 니네 집에 가서 먹고 마실게. 그 사소한 것을 삭개오에게 제안했을 뿐인데 그 사소한 것에 삭개오는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시키면서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웃들이 삭개오한테 찾아와서 돈을 빌려간 적은 수없이 많아요. 자기가 유리할 땐 찾아와서 돈을 빌려갑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삭개오를 자기 집으로 초빙하지 않아요. 저놈은 더러운 죄인이다. 저놈은 로마의 빌부터 사는 역적이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어요. 결코 일상의 나눔은 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집을 삭개오에게 개방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삭개오 집은 뻔질나게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해놓고선. 그러니까 이 삭개오에게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상이 삶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보통 사람에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일상이 삭개오에겐 너무 특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상처를 아시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너와 먹고 마실게. 위대한 것으로 구원을 선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가슴속에 와닿는 사소한 상처, 그것을 건드림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자매님, 형제님,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별것 아닌 질문이죠. 권사님 뭐하고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장로님? 일상적인 인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이에게는 이 일상적인 질문이 너무나 부담이 된대요. 오랫동안 실력자의 신세로 살아갔던 사람에게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 사람에게 요즘 뭐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상처를 받는데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고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던 거예요. 요즘 뭐 하고 지내십니까? 나 죽으라고 지내요.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 지금 망했어요. 이런 말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괘씸한 거예요. 왜 괘씸해요? 네가 내 사정 알 텐데 이 질문을 던진다고? 네가 지금 뻔히 내가 회사가 힘든 걸 아는데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묻는다고? 그죠? 별것 아닌 질문인데도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돼요. 사소한 인사치레인데 어떤 이에게는 또 반가운 대화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 애인은 있니? 이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인 없는 이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너 결혼은 할 거니?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결혼을 할 거니? 아주 평범한 부모의 질문일 뿐이에요. 또 거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인사법에 구원이 담기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일상 속에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차별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소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줄 아는 예수 닮은 사람. 사소한 것을 가지고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차를 타봤자 얼마나 좋은 차를 타요. 1,000만 원, 2천만 원 차이 날까? 비싸면 1억 차이 난다고 칩시다. 그 사소한 돈의 액수를 가지고서 하루 인생, 상류 인생, 그것이 세상의 구별법이에요. 대단한 것으로 세상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반대로 우리는 일상적인 것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처럼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은 사소한 것에 상처를 입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상처 입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은 상처 입기 쉬워요. 무엇에? 사소한 것에. 여러분, 연인들이 싸우고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연인들이 싸우고 헤어지는 이유가 다 성격 차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성격 차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비전 차이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할 때 나는 진보당, 너는 보수당, 이 정치 노선 때문에 상처받고 갈라섭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연인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까? 바빠서 전화하지 못했다는 것, 내가 머리를 깎았는데 아는 척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사람 보는 데서 팔짱을 끼느냐 안 끼느냐, 나 이것 때문에 연애 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 보는 데서 내 아내가 나에게 팔짱을 좀 껴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안 끼는 거예요. 연애 때 나는 자랑하고 싶어서.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팔짱 끼면 좀 무거워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팔짱을 끼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요즘엔 그렇다면서요. 자기 여친의 친구의 같이 밥을 먹을 때 깻잎을 뜯어 먹을 때 젓가락으로 잡아주냐 안 잡아주느냐, 이걸로 상처를 받고 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헤어지는 거죠. 상처받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깻잎조차도 연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상처도 안 돼요. 그죠? 남편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나 머리 짧게 깎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상처 안 받아요. 저 인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근데 왜 화를 내요? 아직 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 정이 요것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조금 남아있는 그 정이 머리 깎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에 대한 화와 원망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 있습니까? 혹시 좀 갈등이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화낼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요 갈등, 이 사소한 것의 갈등은 우리에게 아직 정이 남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 이 사소한 것으로 배려를 해야지 라고 발전시키면 되죠. 유대인들처럼 사소한 것으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태도와 언어로 발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 때문에 깨지는 것은 없어요. 저는 이런 분을 압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3살 때 4살 때 죽었어요. 파라과이에서. 매번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 아들을 다윗처럼. 그러나 결국 그 아들이 죽었어요. 저는 그 아들이 죽음을 보면서 저 집사님 흔들릴까 봐 걱정됐어요. 그런데 그 애가 죽었다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자기 자녀가. 그런데 여전히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런데 교회 떠날 만도 한데 도리어 예수를 믿어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단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이 미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그 대단한 아픔과 대단한 고난은 결코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도가 나서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아들이 죽어서 이래서 교회 떠난다는 사람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교회를 떠나요?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가 묘하게 나를 향한 얘기 같대. 그 교회 떠나버려요. 김 권사님이 오늘 기도를 했는데 내가 비밀로 하라는 얘기를 은근히 비쳤어. 상처받고 떠나요. 오늘 목사님이 악수를 하는데 꽉 안 잡아. 싹 건성으로 지나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 떠나요. 참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것들이 신앙을 떠나게 만들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대단한 기적을 체험해서 대단한 역사를 체험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나눔을 통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이 로렌스 조의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잖아요.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죠. 수십 년 동안. 그 로렌스 조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작정기도 100일을 했다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아요. 내용이 뭐냐 하면 천한 허드렛 일을 할 때조차도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할 때도 그 로렌스 형제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손가락을 붙잡아 주셔서 밥 좀 맛있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천운의 빨래인데 좀 더럽습니다. 깨끗하게 잘 빨아서 그 친구 광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었던 거예요.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 하나님과 모든 것을 결부시키면서 이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내가 하루 밥을 먹는 것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숟가락을 들 수 있는 근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쓰여지지 않은 모든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낭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다 버려진 시간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계시켜 나가면 모든 시간은 금쪽 같은 시간이 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다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일상 속에 신앙이 담겨져 있고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서 우리와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다 죽어요.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주 사소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상을 나누는 사소한 분으로 오셔서 지나가다 똑똑 두들기면서 계세요? 밥 한 끼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교회 목사님이 느닷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권사님 밥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근처 신방하러 왔는데 그냥 권사님 집이 가까워서 밥이나 먹을까 밥 좀 와서요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세요. 당황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세요. 이유 없이 찾아와서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매우 일상적이고 사소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목사로도 권위가 없이 일상적이고 사소하게. 권사님도 그냥 어머니 같은 입장에서 일상적이고 사소하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소한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루기에 너무 까탈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다루기에 쉬운 존재, 그런 존재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소해집시다. 그저 하나님 앞에 일상적이 됩시다. 서로에게 사소해지고 일상적이 됩시다. 특별하게 예약해야지만이 가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무슨 고급 레스토랑입니까? 꼭 약속해야지만 갈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느닷없이 띵동 띵동 눌러 집은 온통 어지럽혀졌겠죠. 그러나 내 가족이니까 욕하지 않을 거란 믿음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왔어요? 지나다 들렸어.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들렸어. 집사님 김밥이 생각나더라. 유진아 집사님 김밥이 생각나더라. 그 김밥 먹고 싶어서 들렀어. 참 이런 관계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사소한 것들을 서로 기쁨으로 나눌 때 사랑은 더 이상 상처 입지 않고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랑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